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탄광에서 이제 노동하던 한 평범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아마 신학교를 입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좀 모이는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집회에 참여하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강한 소원을 주셔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강력한 마음의 영적인 어떤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충동이 큰 힘이 되어서 이분이 큰 은사를 받게 되는데 그날부터 이 사람은 사람들을 모아서 매일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매일 기도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에반 로버츠에게 주어졌던 이 은사는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의 심령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를 드러내는 은사가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가슴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내 숨겨진 죄악들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그 앞에서 돌돌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를 통해서 한 1, 2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10만 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웨일즈는 100여 년 전에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만은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술을 끊고 술집이 문을 닫고 그죠? 또 이 온 동네가 깨끗한 동네, 거룩한 동네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큰 역사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1906년에 미국 아주사에서는 흑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크게 성령을 받고 방언이 시작되어지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1년 뒤인 1907년에 우리나라 조선에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은 지나온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새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의 오심은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에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해야 될 주제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깊이 깨닫고 내 죄를 쏟아놓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심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회심의 체험을 가장 많이 강조했던 분들이 존 칼빈을 이어서 영국의 청교도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성령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내가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옛 삶을 내던지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시간에는 우리 오순절에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성령 오심, 말씀 주심,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새 교회를 시작하여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삼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우선 우리 맥추절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맥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인 밀추수를 거두고 나서 지키는 주일이다, 감사절기다,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흔히 오순절을 우리가 맥추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맥추절은 뭐예요? 말 자체로 보면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은 사실은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날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보리 추수는 6월절 어간에 드립니다. 6월절이 지난 무교절이 진행되어지고 그날 안식일이 첫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오는 첫날, 일요일이죠.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죠. 날이 주일,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에요. 그날이 이제 사실은 초실절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때에 보리 추수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한 단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감사의 제사를 드렸죠.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래서 흔드는 제사죠. 들면 거제가 되고 흔들면 요제가 됩니다. 흔드는 제사는 요제, 거제와 요제가 더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제로 하나님 앞에 곡식 한 단을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드리는 이 곡식이 바로 초실절에 보리 한 단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막절은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이 절기는 모두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실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장막절도 그 본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면 그때마다 3번을 주신 거예요. 보리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주시고, 밀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주시고, 또 과일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주시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절기를 말하는 의미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막절이 지나 우기로 들어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단단한 땅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말랑말랑해지겠죠. 거기에다가 밀과 보리를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밀과 보리는 수확하는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먼저 보리가 먼저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 보리 수확을 초실절은 3, 4월경이거든요. 3, 4월경에 보리 한 단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리는 것이 초실절. 6월절 무교절에 이어서 초실절에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초실절이 맥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2달이 지나면 이제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이 밀을 다 모아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달이죠. 그래서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되면, 그죠? 오순절에 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를 거둘 때에는 보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밀 추수를 거두면 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먹습니까? 밥을 먹습니까? 빵을 먹습니까? 빵을 먹습니다. 세계는 쌀을 먹느냐 빵을 먹느냐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쌀을 먹는 사람들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먹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식은 밀이지요. 그러니까 밀 추수가 진짜 추수 감사절인 거예요. 우리는 추석 때에 드리는 이 쌀 추수가 우리가 진짜 드리는 추수 감사절이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밀이 주식이기 때문에 밀 추수 오순절이 최고의 감사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밀추수로 드리는 감사절, 오순절, 칠칠절을 맥추절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한글 번역이 이루어지던 그 시기이다 보니까 우리가 밀추와 맥추를 조금 이렇게 혼돈하는 경향이 생긴 거지요. 19세기 말 1800년대 우리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이스라엘은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우리나라 8월 45일에 독립하고 이제 48년에 제헌절을 만들고 8월 15일에 독립을 하면서 우리나라 독립이 되죠. 그때에 이제 완전한 국가로서 우리가 남한이 이제 자주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그로부터 한 3개월 전 5월 14일에 나라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연구도 하지만 정확하게 자세하게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이 오순절의 규정을 보면 규례를 봐도 밀이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레위기 2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7 안식일 이튿날, 여기 보면 7 안식일이죠. 77절을 말합니다. 안식일 7번 지났으니까 77절, 그때는 오순 50일이 되니까 오순절이 되는 거죠.
이날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기에도 보면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인데 이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밀이라는 말이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를 이제 그냥 보리추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고운 가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솔레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솔레트는 고운 밀가루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성경에는 잘 안 알려져 있다가 이제 탈무드라든지 미시나 같은 유대인들의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밀가루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밀을 주신 것을, 주식 주신 것을 감사하고 밀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날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 이 밀추절,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애굽의 종으로 애굽의 왕이 주던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가운데 곡식을 길어서 그 곡식으로 하나님께 자유민이 되어서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죠. 노예로 살던 죄인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우리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셔요? 먹을 거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셔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보다 어렵다 그런 말 하기는 합니다. 어렵게 사신다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경제적으로 경제 규모가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다른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힘들다 그러면 세계 200몇십 개의 나라가 거기 왜 어렵노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철바뀌면 옷 한 벌이라도 사 입을 수 있고 밥 한 끼라도 밖에 나가서 사 먹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절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절기에는 헌금을 어느 정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절기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별도의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절기에는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4번 드리니까 4번 다는 못되지만은 절기를 한두 번 정도는 꼭 기억하시고 11조 정도 하나님께 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다른 절기 때는 그보다 한 반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헌금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호주머니에 있는 거 툭툭 드리는 그렇게 헌금 드리시면 안 됩니다.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고난 중에도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때에는 조금 무겁게 드리는 게 옳은 거예요. 무겁다 하시고 아유 좀 많은데요, 그걸 드리셔요. 그걸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먹을 걸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 양식을 주시기 전에 그냥 양식을 그날 나가서 드려서 그냥 거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양식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순절에 밀추수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는데 밀추수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성 기후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원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긴 나일강 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중부에서 내려오는 긴 나일강 줄기에 아름다운 강이 있죠. 이 강에 물이 저장이 되어서 그러다가 때로는 물이 넘쳐가지고 거기서 강 속에 있는 영양분들이 땅으로 토지로 막 흩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면 많은 곡식을 거두었던 것이 이집트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는 사막성 기후란 말입니다. 사막성 땅은 물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땅이 물을 머금고 있지를 못해요. 비가 오면 다 흡수하고 딱딱한 돌같이 굳어버리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때를 맞추어서 비를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언제 얻을 수 있나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언제 내려야 됩니까? 적당한 때에 와야 되는 거예요. 10월 11월에 씨를 뿌릴 때 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3, 4월에 추수하니까 그 전부터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곡식에 물을 공급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보통 10월, 11월 사이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 하고 2월에서 3, 4월 요 사이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1년으로 보면 늦은 비가 사실 이른 비죠. 근데 이제 농사를 짓는 일정을 보면 그 전에 가을에 씨를 뿌리고 그때 씨 뿌릴 때 비가 와야 되니까 이른 비가 되는 거죠. 이제는 추수를 할 때 비가 와야 되니까 그 비가 늦은 비가 되는 거예요. 늦은 비는 언제 오느냐? 추수 전에 오는 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주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비를 곡식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11장 17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비를 닫아서,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다 말라주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비가 오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노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노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비를 주실 것이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비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특히 이른 비를 말할 때에 이 이른 비라고 하는 말이 모래 혹은 요래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은 야라라고 하는 말에서 오는 말인데 이 야라라는 말은 가르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 먼저 주시는데 물론 늦은 비는 마시콜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만은 이 앞에 이른 비를 말할 때 요래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때로는 모래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 모래 내일 모레 할 때 그 모래 그 말이 이른 비를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물론 겟셈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말들을 보면 이 야라라는 말은 가르치는 거예요.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비는 하나님의 때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나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기다리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비를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야라라는 말이 다르게 명사가 될 때는 토라라는 말로 바뀝니다. 토라라는 말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비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소망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래, 요래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평강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신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게 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말씀을 언제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19장은 신해상 언약을 맺는 장이고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와요. 21장부터 23장까지는 그 외에 세부적인 율법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4장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언약이 맺어집니다. 언약이 맺는다는 건 이 언약식을 말하는 거죠. 언약식은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결혼식을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장가들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하는 날, 내가 세례받고 주의 자녀가 되는 날, 그날은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의 신부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날이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서약을 했지요.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세례받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겠습니다. 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요 날이 오순절이에요. 요 날이 맥추절이에요. 이 날의 맥추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부어 주신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넉넉하고 풍성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이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고난을, 환난을 그렇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때라도 살아날 새 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계명을 받아서 뿐만 아니라 제사도 함께 받은 거예요. 율법에는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내가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 짐승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은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오고 올 날에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실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다시 갱생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새 길이 열린 것이에요. 우리가 시내산에서는 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면 시내산에서는 놀랍게도 제사를 함께 받은 거예요. 제사가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속죄가 있단 말이에요. 내 죄가 다시 용서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하지만 계명을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앞에 우리 무릎을 꿇고 내 죄를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명은 잘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만은 동시에 회개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잘 못 지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누구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법대로 잘 사십니까?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사시나요? 어려운 거예요. 뭐가 있단 말이에요? 속죄가 있단 말이에요.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계명은 속죄를 의지하라고 주신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돌이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영원토록 죄를 정하지 않고 우리를 자유로운 백성으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7장에서 바울이 얼마나 고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는데 내 속에서 의를 행하고 싶은데 내 죄성이 있어서 내가 죄를 이렇게 계속해서 범하고 사니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노래했는데, 감사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모실 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서 내 죄를 직고하고 회개하고 삶을 변화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회개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회개를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리 성도는 회개를 존중하고 회심을 기뻐할 때, 말씀을 볼 때마다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오순절, 신약성경에도 오순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날이죠. 맥추절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이방인들을 이 회개의 잔치에 초청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날이란 말이에요. 이 구약 백성들이 오순절에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 교회는 뭡니까? 그 말씀 위에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주어지시고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 백성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는 또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사야는 이 예외적인 비전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사야 56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요, 열방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 하나님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을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예언서에는 이런 말씀이 잘 없어요. 이사야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시고 하신 말씀,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삼았도다. 여호와의 집은 만민이, 열방이, 이방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유대인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든 것입니까? 어떻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까?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들을 막았기 때문에 강도가 되고 살인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유대인의 성전이 어떻게 돼요? AD 70년에 싹쓸이 망해버리고 지금까지 거기에 성전이 없어요. 오히려 이슬람 사원이 서 있어요. 한쪽, 서쪽에 가면 서쪽 벽에 벽 하나 남아있어요. 벽 보고 우리가 지성소에 제일 가깝다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유대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초림의 주님을 거절하고 열방을 향 또 돌아다니면서 1948년에야 이제 은혜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숨어있던 사도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놀랍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졌을 때에 많은 사도들이 지금까지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 길거리 나와가지고 놀랍게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이 첫 혜택자가 누굽니까? 열방에 흩어져서 이 오순절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던 유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 출신의, 이방 출신의 유대인들이었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히브리 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와서 예전 예식에만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각자 말로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성경 역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바벨탑 이후에 전 인류가 70개 나라가 돼서 70개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언어가 갈라져서 전 열방이 흩어졌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는 말씀이 하나로 선포돼요. 언어가 통일되어지고 모든 나라 열방의 사람들이 한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여기 나온 나라가 15개, 16개쯤 되는데 각자 난곳방언으로 들으니 무슨 말이냐.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은 갈릴리 말을 하는데 왜 내가 우리 말로 알아듣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 마침내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마침내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여호와와 연합했던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에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고넬료를 예외로 두고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주를 고백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전에 뭐예요? 회개하라.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지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라야 비로소 내 인생이 결단하고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준 교훈이 있어요. 사람은 작심삼일이라고 그랬어요. 내 삶을 바꾸는 데는
나의 결심은 죽으라고 해도 3일을 못 견디면 3일이면 오래 갔지요. 그죠? 오래 간 겁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그래 결심할 때마다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부터 하자. 뭐 그렇게 되잖아요. 하루를 못 넘기는 게 우리의 결심인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부정하고 떠나버리고 내 속에서 잘라내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새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 우리 조선 땅에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란 말입니다. 1907년 부흥운동은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원산에 누가 와 있었냐면은 원산 주변에 당시 중국에서 의활한 사건이 있었어요. 기독교를 쫓아내고 열방을 추방하자, 서방을 몰아내자 하는 중국의 어떤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해를 많이 당하시고 힘들어서 우리나라에 와 있었습니다. 많이 와 있었는데 이분들이 와 있는 동안 세월이 한 1, 2년 지나니까 그냥 있지만 말고 집회를 하자, 부흥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하디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에게 당신이 말씀을 좀 전해라. 그렇게 해서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이 하디는 어떤 사람이냐면 캐나다에서 의사로 온 의사 선교사예요. 평신도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 캐나다에서 그 시대에 의사가 됐으니까 그 나라에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대한민국 조선 땅에 와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똥꾸대기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항상 조선 사람 무시하고 이런 나라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느냐고 항상 무시했어요. 그렇게 무시하니까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가 안 됐어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이 하디가 가슴속에 크게 회개를 하게 되면서 이 부흥 집회를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 선교사들 앞에 자기가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의사로 이렇게 와서 조선 사람들 보니까 너무 미개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사는지 모르겠다고 항상 멸시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너는 뭐 잘났느냐, 너는 뭐 대단하다고 네가 지금 니를 그렇게 드러내고 이 사람들을 무시하느냐, 그 말씀 마음에 주셔가지고 밤새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선교사들이 다 회개합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아시아에 와가지고 중국에서 한국에서 우리도 그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선교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시니 하디 1903년, 그래서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 우리가 대부흥운동의 중요한 시발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1907년에 하디가 장대현 교회 와서도 설교를 간증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한 건 아니고 선교사님 다 하신 거예요. 이 간증, 눈물 어린 간증을 듣고 있던 우리 길선주 장로님이죠. 그날 저녁에 마음에 감동을 받고 교인들 앞에 손들고 설교가 끝이 났는데 그때 정말 집회가 어려웠대요. 너무 팍팍하고 은혜가 없고 너무 힘들고 선교사들도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들고 앉아있는 성도들도 힘든 중에 이 길선주 장로가 나와가지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집회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이 집회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의 돈을 빼앗고 착취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그 사람에게 갚아주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놀랍게 은혜가 임해가지고요. 웬 아줌마가 나와서 얘기하면 나는 내 옆집 아저씨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교회 오면 안 되는 그런 악한 인간인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아저씨가 내가 옆집에 두드리 패고 내가 맨날 그 주먹질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 한 300명 정도 모였다. 그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모든 죄악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가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이날에 장대인 교회에서 고백한 고백은 기독교인들의 단순한 양심의 가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날의 고백은 모두가 범죄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감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범죄들을 고백한 것이었다. 그 고백 끝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조선이 독립을 하고 전쟁 중에도 구원을 얻고 오늘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오순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그 전에 피를 주시고 먹을 거리를 주셨어요.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비를 항상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놀라운 이스라엘의 은혜를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누리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성령을 붙잡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 삶을 꿈꾸고 나도 회개하고 나도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내게도 놀라운 회심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이 아름다운 나라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흥의 큰 은혜를 드리고 날마다 회개하고 새로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마음에 잘 붙드시고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